혹시 저희 중에 미국 이민을 잠깐이라도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독특한 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본토민에게 없는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요. 내가 혹시 까닭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없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 의식이 있습니다. 또 내가 까닭 없이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피해의식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상대방의 의도에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불이익이 인종차별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스코에서 결제하려고 줄 서 있는데 왠지 옆줄이 더 빠릅니다. 속으로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내가 시민권이 없다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한 번쯤, 막연한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렇게 고된 이유가 적어도 하나라는 있어야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뒤집어 써줄 희생양이 하나쯤은 있어야 또 내 억울함이 풀릴 것만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끼던 화분이 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니? 없는데요.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좀 더 솔직해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죠?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그쵸? 그런데 가장 화가 날 때는 언제냐? 제게 두 아이들이 있는데 둘 다 아니라고 발뺌할 때. 차라리 범인이 누군지 알면은 위로가 될 거예요. 분이 좀 풀릴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무도 아니라고 하고 왜 껴졌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을 때, 아니 이 불행이 일어났는데 원인을 모를 때, 범인을 모를 때 그 불확실함 속에 우리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한 불행을 정당화시켜줄 그 원인에 우리는 집착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욥도,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도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까닭을 찾아 오랫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욥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녀와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을 들고 세 친구는 너가 큰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을 줄곧 합니다. 그러나 욥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맞섭니다. 나는 범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나도 제발 그 까닭을 알고 싶다. 욥과 세 친구의 말싸움은 3장부터 시작하는데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죠?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결국은 결론 없이 말싸움이 끝나고 맙니다. 욥과 세 친구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비슷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관점입니다. 세 친구는 너가 잘못을 뿌렸으니 이렇게 악한 열매를 받는 거다. 욥은 나는 뿌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악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믿는 굉장히 과학적인 세계관, 그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공통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큰 불행은 그의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 모든 불행이 까닭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하고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단이 추측한 그 까닭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재산과 또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이었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과 건강을 까닭 없이 빼앗았던 것입니다. 욥이 아무 죄악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까닭 없이 그의 축복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참 악랄한 것이죠. 욥의 신앙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기는 까닭 없이 욥을 괴롭히니까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는 모든 일에 까닭이 있을 거라고 집착하는 우리에게 까닭 없는 불행,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무심코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무심코 던진, 까닭 없이 던진 돌에 우리는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존재들임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누가 개구리가 되고 싶겠어요. 차라리 나 그냥 분풀이로 했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물가의 개구리들이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 혹은 상관자가 아니라 하속자이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밑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는 그렇게 오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욥이 돌을 맞은 까닭이 무엇인가를 서로 토론했지만 끝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진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리장의사에 가서 수없이 목격한 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죽음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상상하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원래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죽음은 원래 우리 옆에 늘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럽게 생겨난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꽃병을 깨트린 범인은 어떻게든 알려면 알 수 있겠죠. 아이들을 위협하고 굶기고 해서 반드시 고백을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알아도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꽃병을 누가 깨트렸는지 그런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까닭 없이 당할 뿐, 그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잊으려 할 뿐입니다. 고개를 파묻고 이 땅의 확실한 일들, 작은 문제들에 집착하며 누가 꽃병을 깨트렸는가에 우리는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죽음이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제 그만 갈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힘없이 죽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욥과 같은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받고 있다는 그 비밀, 욥기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죠.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욥기 1장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 땅 아래 욥과 세 친구는 이 일이 왜 일어난지를 모르고서는 계속 토론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어떤 관점에서 욥과 그 세 친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보듯이. 어떻게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게 되었죠?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력인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그만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토론해봐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들어 올려져 하늘 위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 위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부자연스러운 죽음이 들어왔는가?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리고 종말에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욥도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욥이 당한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해명을 하시고 욥을 위로해 주셨을까요? 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욥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2장 2절, 42장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리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자신이 죄 없이 고난받고 있다는 그 누명,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벗겨주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옵소서, 그는 계속 간절히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1절 그 이유, 까닭을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수고하다, 수고했다, 미안했다, 뭐 그런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엄포를 욥에게 놓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놀라운 건 욥의 반응입니다. 본문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한 자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려고 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까닭없이 돌 맞았음을 호소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개구리 같은 존재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욥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그토록 흠없이 경외했음에도,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음에도 까닭 없는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의인이라고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존재가 아니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욥만큼 그렇게 의롭지 살지 못한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컴플레인하고 내가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치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면 쏟아놓으려고 준비했던 말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모두 묻히고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잠깐 시장에 다녀온다면서 저와 누님을 집에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 잠깐이 이제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엄마를 기다리다가 골이 납니다. 그렇죠? 네, 골 난다. 그렇죠? 뿔 난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늦었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말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놓고 대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와서 저를 안아주시면 그 모든 골랐던 것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렸던 제가 기다렸던 건 엄마의 대답이 아니었죠. 무엇이었나요? 엄마 자신을 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불안한 저를 감싸주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저는 그리워했고, 그 품에 안기었을 때 저는 모두 만족했던 것입니다. 욥기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늘 법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럼 한번 그 까닭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알아봐라 하는 그 장면으로, 질문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시작된 욥기의 드라마는 마지막에도 법정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건 원고와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원고인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나와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나님을 욥이 고소하고 소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원고이고 하나님은 피고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마침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5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노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욥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스스로 소송을 철회합니다. 자기가 패소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무엇을 걷어들이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쏟아 놓으려고 했던 그 원망과 하나님한테 진실을 요구하는 나의 그 소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철회한다, 걷어들인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 내가 패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패소를 선언한 욥을 도리어 높여주셨습니다. 새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셨는데요. 8절을 보면 그제서야 욥이 죄 없이 까닭 없이 고난 당했음을 새 친구들 앞에서 해명을 해 주십니다. 욥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유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을 통해 그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욥이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친구들 앞에서 욥을 가리킬 때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 내 종 욥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자기가 고난받은 까닭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신에 만족하고 그가 소송을 취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에 만족하시죠? 욥 자신에게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9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였습니까? 욥 자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은 어떤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가요? 욥의 고난에는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까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사단이 생각한 재물도 자식도 그 몸의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까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할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왜 고난을 받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뜻하신 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자기를 고백하며 나타나셨을 때 욥은 그 앞에 만족하고 자기의 소송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여럿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잘못이 가장 많죠. 또 때로는 부모가 물려준 유전적이고 관계적인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회의 잘못도 있죠. 나와 상관없이 사회가 그런 잘못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속해 있는 작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잘못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폭염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저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럿이나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까닭은 여럿일 줄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까닭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 우리를 내 종이다, 내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까닭으로 우리는 갖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귀로만 들었던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패배하는 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패소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날인 줄 믿으시고, 이 죽음을 향해 담담히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며 그 까닭을 찾기 위해 얼마나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고난은 까닭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너머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죽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또 복음의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럼에도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종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모든 고난의 이유는 밝혀질 것이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